2장 우연 속의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서의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The genealogy of David, 다윗의 족보입니다. 다윗의 족보는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물론 두 가지 족보가 나오지만 악인의 족보가 나오고 의인의 족보가 나오지만 그 의인의 족보는 다윗의 족보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고 다윗의 족보는 메시아의 족보고 메시아의 족보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룻기서에서 이 다윗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룻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보아스로부터 시작하는 다윗까지의 그런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족보가 끊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사사기를 읽다가 룻기를 열어보니까 그 맨 마지막에 다윗 왕의 족보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정이라고 그랬죠.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the friendship, 우정, 하나님과의 우정. 그 하나님과의 우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늙은 힘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의 인생을 거는,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우리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에게 조금 내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우리가 펠로십 가지고 친구도 가지고 우정도 가지죠. 그러나 룻은 달라요. 그 시어머니와의 우정은 인간적으로 별로 자기한테 도움을 못 주는, 어떻게 보면 미래가 딱 가로막힌 막다른 골목 같은데 말이에요. 그 우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상황을 극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다. 그 프렌십, 하나님과의 프렌십에서 나오는 진정한 인간 사이의 프렌십, 이게 두 번째 주제고, 마지막 주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보면요,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 있죠. 또 보아스는 유대 땅에 있죠. 거리가 멀어요. 둘이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아도.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날까? That's wonder.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룻이 우연히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그날 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섭리, 이게 섭리라고 하는 건요, 우연 같은데 말이에요. 우연이야 이거는 정말. happen to 한 거예요. 우연인데 우연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연 같지만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룻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오늘날 여러분들과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종종 우리가 살면서 바쁘고 힘들지만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된 걸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됐을까?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조용히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미국에 가고 싶어하는 꿈을 주셨을까?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늘 현실에 이르니까 그 현실적인 관점에서 돌아보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와 같은 섭리가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우연 같은데 우연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연 속에 일어나는 필연인데요,
그 전체 주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큰 대지로 삼았어요. 첫 번째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믿음. 그런데 두 번째 대지는 그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행동의 세 가지 표현은 룻의 부지런함과 겸손함과 감사함이에요. 이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었는데 보아스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낸다. 이 큰 주제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가지시고 우리 첫 번째 이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The definition of faith.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NIV 성경에 보니까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겠다. 또 자연 법칙에서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고 물건을 떨어뜨리면은 만류인력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이런 일에는 여러분들과 나의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일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손에 잡힌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맨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 믿음은 신뢰고 관계인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나는 5분 뒤의 일도 모르고 10분 뒤의 일도 모르고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경지에서 나를 향한 귀한 섭리를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요. 그 믿음은요, 그냥 안 보여요. 제가 눈이 아주 나쁩니다. 원래 이 근시가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면 노안이 되니까 원시가 돼서 상세가 돼가지고 눈이 좋아진대요. 그런데 우리 칼신장님한테 갔더니 나는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왜 나빠지냐? 난시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상세가 안 된대요, 나는. 그래서 제가 벗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허연 두부같이 보여져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의 멋있는 얼굴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안경을 쓰면요, 제가 다 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도 보고, 저 사람은 지금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졸리구나, 어저께까지 늦게까지 코리안 드라마를 봤구나, 제가 대강은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안경과 같아가지고 평소에는 어렴풋이 허연 비지덩이처럼 보이는데요, 안경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파인 프린트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사이에 쓰여져 있는 그 아주 작은 글씨들이 보이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겉으로 보이는 그게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아주 파인 프린트가 나의 현실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미래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데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게 나의 미래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에 한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요, 하나님과 우리를 통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떤 사람은 코드가 맞는다 이러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드가 맞는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요, 이게 또 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일하는 거, 가정이고 사회고 척척이에요. 서로 신뢰하고 재밌어요, 일하는 게.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믿음으로 마음이 통하게 되면 하나님에서 입장에서 일하게 되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예는요, 마가복음 5장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병 고치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메이저 5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회당장 야이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회당장이 예수님께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막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가자. 따로 가는 중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에브노말한 하요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내위기에 의하면 부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런데 돈도 없고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더 악화되고, 이 여자의 상황은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희미한 불빛처럼 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중풍병자도 일으켰다. 이런 사람들의 입과 입에서 떠도는 소문을 얼떨결에 들은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팩트도 아니에요. 소문이에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인포메이션일 경우가 더 많아요. 소문은요. 그렇죠? 그런데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 여자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니까 말이에요. 자기의 가진 리소스,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상황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소문을 더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병을 나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 예수님 앞에 먼 길을 걸어서 왔잖아요. 왔는데 여러분 와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턴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아유 어떡할까, 이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아유 내가 괜히 잘못된 기대를 했지, 돌아가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이쪽 막으면요 샘물처럼 여기서 또 솟아나요. 믿음이라는 건 생명력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큰 열매가 나타나고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제한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음도 극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현이 보니까요, 뒤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금 만질 수 있겠다. 예수님과 대면해서 내 사정을 말할 필요가 있겠나? 옷자락만 만지고 돌아가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돌아가서 만졌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즉시 자기의 혈루의 근원이 그친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아주 어메이징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병이 나아라, 안 하셨다고요. Even he doesn't know. 예수님은 그 여인이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몰랐어요. 다만 팩트는 뭐냐, 이 여인은 마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옷자락에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주 어메이징한 전원이에요. 큰 발전소예요. 그 발전소에 내가 필요한 거는요, 이 전기를 우리 집에서 쓰는 불도 쓰고 또 뭐 스토브도 쓰고 그런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전기가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연결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선줄로 그 전원에다 코드를 꼽아야 그 전원으로부터
가지고 무한정의 이 에너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여인의 믿음은요, 마치 전원줄 같아요. 큰 아주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손을 딱 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셨어요.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나를 만졌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look at the situation. Everybody touches you. 다 사람이 만지는데 나를 만졌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믿음의 손으로 만졌다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만져도요, 이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나무와 돌과 같아요. 50% 믿음, 50% 돌, 나무가 섞였어. 전기가 잘 통할까요? 불이 오다가 안 오다. I don't know. 과학적으로 모르겠어요. 50% 섞여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열이 많이 날 거예요. 주님 믿음 없이 만지면 열만 나요. 여기 보니까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만졌더니 주님도 모르게 능력이 나온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실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뒤에서 만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오늘 보면요, 룻이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내가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 저는 룻기서 주제가 이 주제가 1장 16절인데요. 이 구절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룻의 그 결단하는 신앙이 전 참 좋습니다. 이 신앙의 내용은 이래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자기의 삶을 주님에 관한 믿음에 걸은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룻의 앞길은 그 한 여인의 앞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아들, 딸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아빠, 나 전적으로 아빠를 믿어. 아빠 이렇게 해줘. 또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아빠를 전적으로 믿어서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 아들을 실망시킬 아빠가 누가 있을까? 물론 종종 그런 아빠가 있지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how much more?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사건과 여러분들의 일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믿음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씩 남김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은 룻의 믿음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 행동은 부지런함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행동 이렇게 따로 이야기하니까 믿음과 행동이 다른 그런 두 개의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행동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행동하는 것과 믿는 것과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걸 주님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단, 이 모두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룻은 내가 믿고 결단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사고가 내 입에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앞으로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룻 보니까요, 부지런해요. 성경은 게으른 것을 정죄합니다. 게으른 자는 궁핍하고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자를 택하시냐면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셨어요? 그들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공통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주님이 택했습니다.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집에 가서 잠자고 쉬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안 그랬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세모 보고 있는데 주님이 딱 얼굴 마주치면서 그 눈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냥 일어나서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열심히 지금 배하고 그물하고 지금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니까 다 갔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너 지금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 열심과 충성은 내가 인정하겠다만 네가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까 I will show you. 주님이 눈을 멀게 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부지런한 사람 일합니다. 저는 한 25년 전에 제가 유럽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갔어요. 갔더니 여러 나라 돌아다녔는데요, One of the most impressive countries 어디냐면은 저한테는요, 스위스였어요.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호수가 왜 이렇게 깨끗해? 그리고 산도 너무 맑고요. 길거리에 휴지 한 장 없는 거죠. 집마다 그 유리창 앞에다가 화분을 이렇게 놓고 꽃들이, 시든 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그때 1980년대 초인데요. 야,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지금 아주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가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그 세계 큰 돈들이 거기다 모이는 아주 강대국이 돼서 잘 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스위스가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에 보면 1530년대 이 스위스의 제네바는요, 유럽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였어요. 쓰레기로 가득하고요, 사람들의 인분이 아주 코를 찌르고, 제네바시에 들어가면은 상한 포도주 냄새, 인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정치 난민, 또 포로들, 용병들, 그리고 창녀들, 빈민들이 거리에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와 같은 스위스가 이 few hundred years에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난 건가? 그 개혁의 초반에 쓴 사람은 존 칼빈이에요. 존 칼빈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일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가 가르친 것은 가정들을 돌보고 술 취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11조를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이러한 것을 제네바시가 나라의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스위스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경제학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서구 국가의 번역은 제네바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칼빈의 가르침이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기 보니까 룻은요, 열심히 일해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잠시 쉰 후에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나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가만히 앉을 수 없잖아요. 늙은 시어머니 일 못하죠. 자기는 이방에서 온 이방 여자죠. Perfect recipe for disaster. 완전히 굶어 죽기 딱 좋은 지금 시츄에이션이에요. 그 중에
이 믿음의 여인 룻이 내가 결단하고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아닙니다. 내가 젊은 때 어머니는 일 못하니까 내가 나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룻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룻이요 아주 겸손해요. 어머니를 존중해요. 어머니가 일 못하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내가 일할게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나로 나가서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또 여기 뒤에 보니까 그 베는 사람들에게 가서 곡식을 좀 벨 수 있게 해달라. 유대 법에는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추수할 때 한 구덩이를 남겨놓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과 여행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경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룻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늘 이런 구덩이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그냥 가서 주시면 돼요. 너 왜 왔냐?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런데 룻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가지고 내가 주워도 되겠냐고.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권리인데요. 그렇지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리스펙트를 하면서 내가 주워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너 마음껏 주스라고.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겸손한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굴하게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대 오토리티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 그러면서 속에는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은요, 그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메시아를 잉태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 못합니다. 나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게 연약한 하인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다. 그게 겸손이에요. 세 번째, 이 룻은요, 그 믿음이 감사함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에 가서 절을 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여러 사람들로부터 크게 작게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습니까? 저도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감사한 건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잘못한 거 다 생각하는 거 있죠. 10개 잘하면은 하나 잘못한 거, 그거 잘못한 거 얘기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마을에 경건한 이발사가 있을 때, 바버. 하루는 누가 왔냐면은 랍비가 왔어. 머리를 깎으러. 그랬더니 이 바버가 율법을 강의하고 그렇게 수고하니까 다 머리를 깎아주고 수염을 다 예쁘게 닫아주는 다음에 돈을 안 받았어. 그랬더니 랍비가 그 다음날 이제 일하려고 딱 나와갔더니 그 문 앞에 아주 맛있게 구운 큰 빵 하나가 이렇게 접시에 딱 놓여 있는 거야. 랍비가 고맙다고 그 앞에다 갖다 놓은 거야. 얼마 지나가지고 캐톨릭 신부가 왔어요. 또 머리를 잘 깎아줬어. 돈을 내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돈을 안 받았어. 그 다음날 되니까 어느 나라째 와인인지 모르지만 좋은 와인이 한 병이 와 있어. 신부가 고맙다고 선물한 거야. 와인 마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건 제가 책에서 그냥 인용한 거거든요. 침례계 목사가 왔대요. 왜 침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잘 깎아줬어. 그 다음날 또 딱 일하려고 가보니까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침례계 목사들이 머리 깎으려고 다 줄 서 있더래요. 전화해가지고 여기 공짜니까 여기로 가라. 누구 굶어 죽게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를 잘못 갚은 거지. 저는 목사지만 그와 같은 목사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이 룻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 자기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보아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의 그런 어려움을 감싸주는 그 자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사람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섭리는요, 먼 나라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걸 성경에는요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라는 말은 이 룻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1장 8절에는 이 말을 kindness, 하나님의 친절하심, 여호와께서 너에게 친절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런데 다른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요, 이 헤세드란 말은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란 말. 오늘 말씀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하여 너에게 전달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룻의 첫 번째 남편, 이 말로는요 위크하다는 뜻이었어요. 이 보아스라는 말은요 vigorous, lively, 살아있다, 움직인다, 생명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반대예요. 이 말로는요 젊었어요. 아주 젊고, 그러니까 힘있고 오래 살 것 같은, 이 보아스는 나이 먹은 늙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어서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반대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반대라고 말해요.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또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환난도 있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룻의 결단이 여러분들과 나의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이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표현되도록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필연적인 섭리가 우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